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새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아침 함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다니엘서 11장은 많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세하게 나누면 이 예언의 개수가 무려 130여 가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더욱 신기한 것은 이 모든 예언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 보고 쓰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의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여기서 왕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코스 3세의 왕위를 계승한 셀류코스 4세를 말합니다. 셀류코스 4세는 아버지가 남겨놓은 전쟁 배상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습니다. 바닥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재무장관 헬리오도로스를 파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헬리오도로스가 꾸민 음모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성경이 지금 말한 대로 분노함이나 싸움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셀류코스 왕조는 혼란에 빠지고 그가 눈에 띄지 않던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혼란에 빠진 셀류코스 왕조의 권력을 새로이 쟁취한 인물은 안티아코스 4세입니다. 21절에서 그를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은 그가 적법한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셀류코스 4세의 동생입니다. 일이 순리대로 되려면 셀류코스 4세의 두 아들 중 한 명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어린 조카들을 속이고 왕이 된 것입니다. 21절이 말한 대로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권력을 얻은 안티오코스 4세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안티오코스 4세는 안티오코스 4세의 막강한 힘 앞에 크고 강한 군대들도 힘없이 이렇게 홍수에 쓸려나가듯이 쓸려나가게 됩니다. 이 본문이 23절이 이야기한 이 동맹한 왕은 오니아스 3세를 말하는데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대제사장직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은 페르가몬과 맺은 동맹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안티오코스는 오랫동안 로마의 인질로 머물렀었기 때문에 셀류코스 왕조 내에서 권력 기반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 부족한 상태를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정치력으로 극복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좋아 정치력이지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상 음모와 거짓 동맹으로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쨌든 23절이 말하는 약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르가몬 왕 유메네스와 맺은 동맹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맹으로 인해 바벨론에서 권력을 얻습니다.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는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동맹으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안티오코스 4세가 벌인 침략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이 안티오코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약탈을 위한 침략 전쟁을 많이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한 재물을 부하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충성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도 이 안티오코스를 정말 열심히 따랐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본 것처럼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안티오코스 4세의 이집트 원정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티오코스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당시 안티오코스의 권세가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들보다 더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대단한 권세도 때가 이르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에서 28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제6차 시리아 전쟁에 해당하는 애굽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잘 아시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누이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죽자 프톨레미 6세가 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한 이 프톨레미 6세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부하들, 대신들의 도움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이 대신들 중에 큰 세력을 이룬 두 사람이 율라이오스와 레나이오스입니다. 성경은 이 둘을 그의 음식 먹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둘이 권력을 손에 잡고 세운 계획이 시리아와 가나안을 다시 점령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눈치챈 안티오쿠스 4세가 그들이 먼저 시리아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선제 공격을 이집트에 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어지는 27절 보십시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두 왕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서로 죽일 생각,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앞서 안티오쿠스 4세의 선제 공격으로 시리아가 승리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프톨레미는 많은 병사를 잃고 이집트 밖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를 안티오쿠스가 설득해서 데리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자신이 프톨레미를 돌보면서 나라를 통치하겠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실상 이제 이 프톨레미 왕권을 뺏어간 것이죠. 그렇게 프톨레미와 안티오코스가 한 밥상에 서로 마주보고 앉기는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눈에 가신 그런 상황, 서로가 서로를 빨리 제거해야 내 권력이 온전해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이집트가 안티오코스에게 넘어가자 알렉산드리아의 이집트 귀족들이 나서서 안티오코스에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프톨레미의 동생 프톨레미 유에르게테스를 왕으로 삼아서 안티오코스에게 저항을 하는데요. 안티오코스가 이들을 제압하려고 알렉산드리아를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함락시키지 못한 채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8절 말씀이 그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안티오코스는 알렉산드리아와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근데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니 그 전리품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중간에 어디를 들르느냐,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거두지 못한 이 많은 약탈물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얻지 못한 많은 약탈물들을 예루살렘에서 그냥 채워서 돌아간 것이죠. 성경이 거룩한 언약이다 라고,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사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성전 기물을 약탈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자 이집트 안에서 다시 왕권을 되찾자라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프톨레미 6세와 프톨레미 8세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2세가 힘을 합쳐서 다시 이집트를 통치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가 이집트 안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가 다시 이집트를 공격합니다. 이집트를 다시 자기의 수하에 두기 위해 다시 공격을 한 거죠. 이것을 예언한 것이 29절 말씀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안티오코스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공격을 실제로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이번이 그 전번만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가 이집트를 막 이렇게 침공하고 있을 때 로마가 개입을 합니다. 그 로마의 개입이 30절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가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30절이 말하고 있는 이 기띔의 배들은 로마 사절단을 말합니다. 로마 사절단이 원로원의 어떤 결정을 안티오코스에게 전달한 거죠. 이집트랑 전쟁을 멈춰라. 압박을 넣은 겁니다. 이 로마의 압박에 결국 이 안티오코스가 굴복하게 되고 결국 자기 땅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예언된 대로 거룩한 언약의 분노를 다시금 드러냅니다. 앞서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또 유린을 한 겁니다. 그 후에 돌아가서도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피게 됩니다. 예언한 그대로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괴롭히는 겁니다. 안디옥 땅에 돌아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친셀류커스 세력과 친프톨로미 세력입니다. 성경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이다 표현한 이 무리들은 친셀류커스 세력을 의미합니다. 안티오코스는 이 친셀류커스 세력을 등에 업고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거죠. 이때 이들의 압제에 반기를 들고 나선 자들이 바로 친프톨레미 세력입니다. 야손을 중심으로 한 이 친프톨레미 세력이 이 안티오코스에 저항하기 시작하자 안티오코스가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 상황이 31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안티오코스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그곳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예언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가 이미 9장에서 또 확인했던 바대로 안티오코스의 악행이 이어집니다. 제사와 할례가 금지가 되고요. 성경을 소지하고 읽는 것도 다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그의 명령에 저항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많은 백성들이 안티오코스와 그 무리의 압제에 굴복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하지만 그들이 당할 그 끝까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당할 고난, 그 고난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계속해서 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쳤지만 대부분이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해서 오랜 기간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지혜로운 자들을 돕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거짓 도움일 것이다 라는 예언도 주어집니다. 그 결과 어떤 지혜로운 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말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이 모든 일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 속에서 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서고 몰락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성경에 예언한 대로 소름 돋을 정도로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음까지도 사실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말씀이 예언한 고난이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이 예언한 믿음도 현실로 나타나 보였던 것입니다. 고난은 현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렵고 괴로움을 겪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난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가져다주는 평안함보다 고통이 가져다주는 진통이 훨씬 더 빠르게 찾아오기 때문에 믿음의 편안함을 이루기 전에 고난만이 현실이다, 고통만이 현실이다 라고 결론 내릴 때가 많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버티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현실이구나. 믿음으로 고난을 버티고 이겨낸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고난을 연단 삼아서 더욱 정결한 자로 거듭났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고난이 현실이라면 믿음도 현실인 거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고난만이 현실이 아닙니다. 믿음도 현실입니다. 이 놀라운 주의 말씀 기억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고난들을 이겨내고 고난을 연단 삼아 더욱 정결한 자로 거듭나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주어진 주의 말씀과 함께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이라면 믿음도 우리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낭망하고 쓰러진 형제 자매들 있다면 주님, 믿음이 일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과 함께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일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승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진실이며 현실인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그저 옛날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 사람들이 지어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 허탄한 수많은 이야기들과 똑같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실제이고 말씀이 현실이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대학교의 성도들, SCM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눈물로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도 믿음과 함께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